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산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리빙 호프,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보여지는 도표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도표인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어떤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도표인 것 같아요. 혹시 짐작 가십니까? 이 도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기독교 박해와 차별의 정도를 기록한 월드 와치 리스트 2022의 최근 결과 보고 자료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22년 현재 3억 6천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2018년 2억 1,450만 명에서 5년도 지나지 않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1억 4천만 명이 더 늘어서 2022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과 보고의 분석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9년 전 첫 번째 월드 와치 리스트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교 박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생활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박해 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더 실감이 될 텐데요.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작년 4,761명에서 올해 5,898명으로 증가하였고요.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교회의 수가 작년 4,488건에서 올해 5,1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가 2,813명에서 4,765명으로, 신앙을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가 1,710명에서 3,829명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직장 내 차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어떤 가족들의 압박, 구호품과 의료품의 수령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배제되는 고통 등 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환란이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었는데, 인도의 경우에는요, 인도 기독교인 중 80%가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아예 제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가정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 가정에 지급되는 식량이 다른 가정에 지급되는 식량의 6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러한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인을 향한 그 박해는요, 어김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데이터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유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과 세상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참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또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박해가 심해가지고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2022년의 현재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마땅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인 저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고 많은 성경 중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 청년들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 영역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본 경험이 과연 있을까?
그런 개인의 경험이 없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전혀 그들에게 공감도 되지 않고 당연히 위로의 서신서로도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의 서신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충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모든 사회적 이념과 시스템이 복음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아무런 충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세상과 부딪힐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실감하는 것은, 여러분, 점점 이 시대는, 대한민국은 점점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에, 그리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급발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경험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만한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의 서신서로 쓰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왜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슴 깊이 돌이켜보고 현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과 세상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국가처럼 어떤 종교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적인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신앙생활한다면, 정말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청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인생보다, 어쩌면 복음 때문에 비록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고 하늘의 위로로 더욱 단단해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위로의 편지를 받아볼 그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수신자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파레피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strangers in the world, 즉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며 타협하여서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지금 거주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겠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학생활을 해본 청년들이라면 이 타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손해보는 삶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유학생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분의 보장이에요. 신분의 보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죠. 가능하면 시민권, 영주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양보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수신자를 향해 나그네라고 지칭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정착하여서 오랫동안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역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들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나그네인 우리들은 이곳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만 분명히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쾌락과 성공과 박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통 모든 시선이 본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성도다운 삶이고 가장 여러분다운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마치 희망 고문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하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빛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특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바우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이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서신서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힘내, 소망을 가자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참으로도 어색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소망.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살아있다라는 동사의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 분사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 분사형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동사의 행동력과 형용사의 묘사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묘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법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소망의 근거가 죽어있는 다른 것들로 인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의 근거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소망 자체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산 소망의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불같은 고난과 용광로 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고 하는 바우처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그네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혜택, 영적인 바우처가 바로 이 산 소망,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비하기 위한 베드로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어주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혹하게 하는 그런 바우처들이 뭐예요? 돈, 명예, 예? 지위, 편안함,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야, 너희가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내 편에게 서게 되면 내가 이 바우처 줄게. 많아, 이 바우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바우처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것의 허망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청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 만만치 않을 거야. 너 재정적인 손해 있을 거야. 감수해야 돼. 너의 명예, 너 스크래치 생길 거야. 너 조롱과 수치를 당할 거야. 세상이 제공한 편안함, 너 그거 아무것도 못 누릴 거야. 너가 누려보지 못한 쾌락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할 거야. 이것으로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위와 같은 어려움과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케 된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본을 투자하여 얻어낸 기업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으로서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산을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의 주식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하루아침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기업을 이미 소유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합니다. 왜요?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들도 알아요 이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임을. 그래서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그들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워 떱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심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다채로운 인생의 고난들과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수신자들은요,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과 또 해고와 폭행과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심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잠시 근심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시련은요, 잠깐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것이기에 잠시 당하는 세상의 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에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한탄과 근심밖에 없어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 보면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요,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그 환경에 따라 그 수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수는 무엇입니까? 변수와는 달리 그 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수를 말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요,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계속 요동치게 될 거예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위협하는 우리 삶의 변수인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상수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세상의 근심이나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붙드십시오.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드십시오.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변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상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금을 연단하여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장차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련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 있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있는데 곧 끝납니다. 곧 끝나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금방 지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의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간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모욕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탄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의 시선을 변수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수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소망, 과거의 어떤 일회용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산소망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개 떨구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세요.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으세요? 진로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가정의 환난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